안녕하세요. 그래머타임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하여 재물에 대한 가르침을 이어가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이해한 자로서 돈을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신 것입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막대한 재산을 뽐내며 날마다 호화로운 파티를 즐기며 사는 어떤 한 인색한 부자와 그와는 두드러지게 대비되는 그 부자의 대저택 앞에 방치된 매우 가난하고 병든 나사로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둘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죽음 다음의 내세까지 이어집니다. 누구에게는 마냥 즐겁기만 했던 인생이, 또한 어떤 이에게는 마냥 아픔이었던 인생이 이제 끝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놀랍게도 종말론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내세에서는 부자와 나사로 이 둘의 삶이 완전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부자는 죽음의 세계에서 물 한 방울 없이 불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고, 이와는 정반대로 매우 가난했던 나사로는 천사들의 호의 속에 저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천국의 기쁨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부자의 절절한 애원에도 불구하고 건널 수 없는, 결코 좁힐 수 없는 틈이 부자와 나사로 그 둘의 사이를 영원히 갈라놓고 있습니다. 부자는 부디 이것이 꿈이었으면 하는 마음이었겠죠. 아무 모자란 것이 없이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의 시선을 한몸에 받으며 호의호식하며 살았던 부자와 그 부자가 버린 음식 쓰레기로 줄임배를 채우고자 고대했으나 그러나 개들만이 몰려들어 병든 나사로의 상처를 핥아대는 이 애처로운 광경은 죽음 이후에 역전됩니다. 자기만을 위해 돈을 쓰는 부자의 이기적인 가치관 속에서 벌어진 이 일이 현세와 내세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누가는 본 이야기를 통해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음부에 간 부자가 처한 장면이 세상에서 나사로가 처한 환경과 평행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흥청대며 먹고 마신 화려하고 요란한 파티가 끝난 후 미끈거리고 끈적거리는 고기 접시에 기름기를 닦아낸 빵 부스러기를 먹는 것마저도 사치가 돼버린 나사로의 묵살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는 불이 타는 음부의 고통 속에서 제발 물 한 방울만이라도 혀에 축여달라고 아우성치는 부자의 그런 소리가 통하지 않는 상황과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자기 눈앞에 가난하고 병든 나사로에게 냉담했던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호의도 받을 수 없는 음부의 고통의 자리에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본 이야기는 일방적인 단순 논리로 세상에서의 부자는 내세에서 고통을 받고, 이와는 반대로 가난함으로 고통을 받았던 사람은 내세에서 영화를 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한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는 식의 행위 구원론도 아닙니다. 결과론적으로 볼 때 나사로를 향한 부자의 이런 냉담한 시선을 흐르도록 한 요인이 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부자의 무관심 때문이라고 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어떤 말씀의 흐름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가를 본다면 앞선 15장의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의 비유와 이어지는 16장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속에서 어떻게 돈을 썼는가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누가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는 바리새인들을 포인팅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실체를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빌미로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가는 그들의 위선적인 내면을 고발하는 말입니다. 수준이 다른 높은 경건의 모양은 띠고 있으나 실은 경건한 신앙과 돈 사이를 매번 넘나들면서 돈으로 위안을 삼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그런 그들이 경멸하는 세리와 죄인들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의 숨은 주인공들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부정하게 여겨 하나님 나라에서 삭제하고 싶었던 자칭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인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은 그건 믿음이 깊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이해한 자로서의 사고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경건한 모습과 속물성 사이에서 신앙은 삶과는 관계없는 이론이 되고 맙니다. 이건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인 퍼센테이지가 전체 인구의 몇 프로가 되느냐 하며 그렇게도 하나님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은 많으나 우리 가운데 가난하고 아픈 사람에게 주어진 결과가 나눔이기보다는 쟤네들이 저렇게 사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어, 지적질하며 종교적인 판단과 기준에서 휘둘러지는 차별이고 손가락질이 우리의 반응이라면 우리도 아직 자신의 대문을 넘어서서 나사로에게 다가서지 않는 본문의 부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웃을 향한 기독교적 양심을 살살 흔들어 재우는 탐욕 속에서 돈에 대한 우리의 철학은 이웃의 아픔에 슬며시 눈을 감고 마는 비겁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이 자신의 필요만을 처리하는 방편에 그친다면, 그 돈을 사용하여 이웃사랑의 가치로 이끌지 못한다면 우리는 돈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돈은 마약처럼 사람을 마비시켜 이 순간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느끼게 하지만 돈을 진 흥분으로 뛰던 가슴이 차갑게 식을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우린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설명해야 합니다. 소유의 넉넉함으로 경제적인 약자 사이에서 자라나는 그런 비열한 우월감을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여기고 우리의 내밀하고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를 진정 바꾸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한 서늘한 무심함을 회개하고 다가서야 합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을 향한 예수님의 회개의 촉구였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촉구이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로 자기 중심적인 영역의 대문을 넘어서서 이웃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진정한 부자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